주에 주께서 제 안에 기도하게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참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올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으면 좋겠다. 설렘이 있으면 좋겠다. 주님께 대한 기대의 마음, 주님께 대한 어떤 소망의 마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 주님이 예배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만나 주시고 나를 상관해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고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냐는 말씀대로 주님께 대한 기대, 주님을 향한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을 향한 기대, 주님께 향한 기대. 이 주님을 향한 어떤 기대의 마음, 주님께 대한 어떤 소망의 마음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해요. 우리가 사실은 주님께 오는 거잖아요. 그냥 건물에 오는 게 아니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명한 초점 대상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내게로 오게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예수님께로 이끄시고 안내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나오도록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배에 나오도록 이끄는 분이 아니세요. 성경은 교회 나오고 예배 나온다고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구원 얻는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영생 얻는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께로 와야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여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고 모셔드려야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이에요. 믿는 자는 누구에게로 오는 사람이냐? 예수님께로 와 예수를 믿는 자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상태로 존재하는 게 믿는 자요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나를 예수님께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안내하시는 아버지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향한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한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오늘 또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만져주세요. 나는 너희를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재해 계신 주님 나를 섬겨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섬기사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섬기사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 같은 죄를 섬기사 나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런 진심 있고 중심 있는 가운데 우리가 모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뜨겁게 일어나야 돼. 근데 실제로 그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능으로 안 돼요. 누군가를 내가 교회로 함께 예배 한번 가보자고 교회 한번 가보자고 설득해서 전도할 수는 있지만 그 마음속에 그 중심 속에 예수님을 향한 기대의 마음과 예수님을 향한 사모의 마음과 예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을 내 능력으로 갖게 할 수는 없어요. 내 힘으로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갖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여셔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소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갈수록 더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자는 도대체 누구냐, 누가 정말 믿는 사람인가를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얘기했던 건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열매 맺게 하려 함으로 산다. 나 자신도 열매 맺게 하려 하고 남도 열매 맺게 하려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어떤 열매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열매, 복음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걸 아는 열매, 맛보는 열매, 경험하는 열매, 체험하는 열매를 있기를 내게 원한다. 할렐루야. 단순히 그냥 예배 다니고 교회 나오는 열매가 아니고 말씀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믿는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걸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알게 되는 열매. 사람은 그 나무로 아는, 나무의 좋고 나쁨은 열매로 아는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열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어떤 예배 참석의 열매, 교회 다니는 열매, 직분의 열매가 아니고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걸 아는 열매. 할렐루야.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열매인 걸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열매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맺을 수 없는 열매예요.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맺을 수 없는 열매가 바로 이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열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열매, 이것이 우리 모두가 맺어야 될 열매인 걸 우리가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계속 이 얘기만 계속 말씀을 드렸죠. 모든 믿는 사람이 맺어야 될 열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열매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열매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열매다. 할렐루야. 이걸 놓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나눴던 것이 모든 믿는 자는 빚진 자로 산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볼까요? 14절, 13절, 14절 보죠.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죠?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사람이다. 진짜 믿는 사람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 믿는 자 속에는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요. 빚진 자로서 살아요. 누가 빚진 자라고요? 내가 빚진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빚진 사람, 내가 구원의 빛을 지닌 사람, 내가 용서의 빛을 지닌 사람,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진 자의 중심,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은혜의 빚진 사람, 용서의 빚진 사람, 국률에 빚진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고 국률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모든 불법수를 구속하신 거 다 그것도 여러분 빚진 것이지. 둘째 사망,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둘째 사망은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불과 유흥으로 타는 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지게 하셨어. 우리에게 여러분 사망이 아니고 영생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신 거 다 이게 빚진 것이지.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의 마음에는, 믿는 자의 양심에는 빚진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빚진 자로 살아요?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잘 보자고요. 잘 보자고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래요. 자, 누구에게 빚진 자로 사는 걸 말해요? 모든 사람인데
나 말고 다른 모든 사람, 진짜 믿는 자는 아내에게도 빚진 사람, 남편에게도 빚진 사람, 엄마에게도 빚진 사람, 아버지에게도 빚진 사람, 형제에게도 빚진 사람, 모든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상태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남에게 빚진 사람이다. 이걸 고백한다는, 이걸 고백한다. 우리는 여러분 빚받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빚 갚아야 될 사람이에요. 우린 빚 갚고 살 사람이란 얘기예요. 1만 달란트 빚을 하나님께 여러분 탕감받았으면 여러분 1,000,000,000 1이라도 그 빚을 갚기 위해 살아야 돼. 그래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베드로가 묻잖아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그러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걸 얘기하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빚을 해결해 줬으면 100데나리온쯤이야. 그까짓 거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도 돼. 비교 자체가 안 되니까.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비교 자체가 안 되니까. 평생 동안 그 빚을 날마다 갚아도 된 빚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내 죄 사함 받고 내 죄 용서받았다면도 불구하고 용서 안 하고 살아. 왜? 빚진 자의 마음이 없어. 용서 안 해. 그 믿는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 믿는 자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믿는 자에겐 여러분 용서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저는 요즘 뭐 금방도 성탄절 말씀을 준비하러 왔지만 정말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사실이 되고 진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이 단순히 이론이 되어 있고 머리에만 있는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삶에 있어야지. 존재에 있어야지. 할렐루야. 그게 진짜 말씀이지. 근데 우리는 너무 용서하는 게 습관돼 가지고 용서 안 하면서도 용서 안 하고 사는 줄 몰라. 따라서 습니다. 용서를 안 하고 살면서 용서를 안 하고 사는 줄을 모른다. 깨닫지를 못해. 용서받은 사람이라 말하면서 용서받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야. 나는 죄사함 받았어. 죄사함을 받았고 얻었다면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은 용서하지 않고 산다는 거야. 용서받은 사람이 해야 될 유일한 것, 유일한 보답, 유일한 응답, 용서하는 거예요. 받은 용서를 헛되게 하지 않냐고, 받은 용서를 잘못되게 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여러분 1만 달란트 비유가 그걸 얘기하잖아요. 이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있는 이 비유가 바로 이걸 얘기하잖아요. 이거. 그래서 그런 다음에 여러분 35절 마지막 말씀이 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18장 35절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가 누구예요? 용서받은 너희를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따라서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진짜 1만 달란트 빈 빚을 탕감받는 우리를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특값을 통해서 내 죄 사함받고 내 죄 용서받은 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우리에게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을 얘기하잖아요. 죄 사함 받은 걸 헛되게 만드는 것이 뭐냐? 용서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진짜 용서받은 사람임을 증명하고 증거할 기회들을 주시는 거예요. 응? 누가 나에게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용서하라고요. 용서는 용서받은 사람의 특권이고 용서받은 사람이 해야 될 유일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 사해달라고 얘기하면서 남의 죄 용서하지 않는다. 이건 여러분 악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8장 32절. 100대나 되는 빚진 사람을 만날 때 목을 잡고 그걸 했을 때 주인이 불러서 뭐라고 그래요? 시작. 이에 주인은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뭐라고 그래요? 악한 종이래요. 악한 사람이 누구예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용서받은 사람,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고 사는 사람. 1만 달러의 빚을 탕감받고 다 여러분 사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대나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사는, 그게 악한 사람. 믿는 자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용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무리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한, 아무리 불러도 용서가 없다면 능력 없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용서할 기회를 주고 계세요.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용서받은 자임을 증명하고 용서받은 자임을 나타내고 용서받은 자임을 여러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다고요. 찬스를 주고 계신다고요. 용서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용서라는 명령을 기억하세요. 용서라는 명령을 우리는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나사렛 예수로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용서하고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용서하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뭐한 것 같이 하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고요. 용서하라고. 믿습니까? 자, 누가복음 여러분 6장 36절 37절 보겠습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빚진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용서하라. 뭐하라?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용서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나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찾아가기도 하고 생각하고 이제 기도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말하게 하신 것이 뭐냐면 용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속에요, 일생 동안 살면서 용서하는 것이 이게 응어리 돼가지고 한이 돼가지고 이게 있는 사람들이 많아. 남편이 나보다 일찍 죽었어. 20년 전에 죽고 나보다 먼저 죽었는데도
나는 아직도 남편을 이 가슴에 묻고 용서를 안 하고 있어. 이 용서 안 하는 이 죄가요, 하나님 나라 가는데 완전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게 느껴져요. 그걸 원하는 게 느껴져요. 용서 없이 사는 날들과 용서 없이 사는 여러분 이 순간들이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악하게 만들어요. 용서하며 살아야 돼. 마음에 살아야 된다고요? 용서하며 살아야 돼. 왜? 왜요? 왜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빚진 자니까.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용서받은 사람인 걸 뭘로 증명하고 뭘로 나타내고 뭘로 자랑하고 뭘로 선포하며 살 거예요. 다른 거 없잖아요. 용서밖에 더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용서받은 내가, 용서받은 나임을, 용서받은 존재임을 나타내고 자랑하고 증거하고 드러내고 알리는 방법이 뭐예요? 용서하는 거 왜 더 있어요? 용서하는 거 왜 더 있냐고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진짜 용서받은 사람입니까? 나는 용서받은 사람 맞냐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인 걸, 용서받은 사람인 걸 여러분 정말 아는 사람이냐고요. 그걸 믿는 사람이냐고요. 그 이해하고 알고 경험하고 가진 사람이냐고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을 가진 사람, 품은 사람은 걸 뭘로 증명하고 뭘로 나타내고 뭘로 알릴 수 있어요? 용서하는 것. 용서하는 것. 스데반이 왜 돌로 맞아 죽음하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네? 스데반이 무슨 죄가 있고 무슨 잘못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 거 왜 무슨 잘못 무슨 어물이 있어요? 근데 그가 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주여 이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말라라고 왜 그런 용서의 기도를 하고 죽어가는 것입니까? 나는 용서받은 자에게, 나는 용서받은 사람에게 100% 부당하고 100% 불우한 거에 의해서 죽임당함에도 불구하고 용서의 기도를 하며 죽는 거예요. 내가 옳고 상대방이 여러분 그랬다면 용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래요. 네가 옳냐 내가 옳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누가 더 잘못했느냐, 나는 별로 잘못 없다. 그런 차원 속에서 끊임없이 용서를 안 하려고 그래. 둘이 재판하지. 남편하고 나하고 쌍방울에 딱 세워놓고 재판을 해. 근데 팔은 안 얻어먹는다고 재판해 보면 거의 다 내가 옳아, 남편은 다 틀렸어. 그래서 용서를 안 하려고 해. 용서 안 하는 사람들 특징 보면 거의 다 비판하고 재판하고 살아요. 정죄하고 살아. 재판하는 것 자체가, 헤아리는 것 자체가 용서 안 하겠다는 증거거든요. 용서 안 하니까 재판하는 거지. 용서 안 하니까 재판에 거는 거지. 참소하고 고소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가 가져야 될 강력한 능력은 뭐냐? 용서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믿는 자에게 이 능력이 없어. 용서하지 않고 사니까. 용서하지 않고 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용서하고 살아야 자유할 수 있어요. 용서하고 살아야 남이 나에게 잘못한 악에 눌리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남이 나에게 행한 잘못이나 악에 눌리거나 포로되어
붙잡히거나 매여서 살지 않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형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 때문에 매여서 살았다고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요셉이 없어. 형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동생을 갖다가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려? 만약에 여러분 요셉에게 용서가 없었다면 요셉의 인생도 없어요. 형들이 자기에게 잘못한 악에 매여서 눌려서 끌려다니다가 끝나버렸을 거예요. 네? 만약에 야곱이 형 에서가 자기에게 잘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 그가 원한을 품고 복수의 마음을 갖고 안갚음의 마음을 갖고 살았다면 야곱이 인생도 없어. 할렐루야.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불의와 죄에 눌리거나 매이거나 속박당하지 않고 사는 비밀의 능력이 뭐냐?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할렐루야. 진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사람들이 용서가 능력인 걸 몰라요. 따라서 다 용서가 능력이다. 용서가 능력이다. 용서가 능력이에요. 진짜 용서가 능력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여러분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부모도 자식에게 잘못할 수 있고 자식도 부모에게 잘못하는 거 많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나는 뭐 완벽하나? 난 남편이 날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나? 잘못한 것이 없나? 내 생각에 그런 거지. 잘못할 수가 없고 잘못할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모두에게 흠을 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죄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용서해야 돼. 그래서 바울이 말한 거예요. 서로 용서하라고. 서로 용서하라고. 할렐루야. 아이고, 여러분, 목사가 성도를 용서 안 해요? 성도가 목사 용서 안 해요?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그게 무슨 복음이고 그게 무슨 신앙이요? 부모가 자식을 용서하라고 자식이 부모를 용서를 안 해? 형제가 형제를 용서 안 해? 언니가 동생을 용서 안 하고 동생이 언니를 용서를 안 해. 형이 동생을 용서 안 하고 동생이 형을 용서 안 하고 살아. 그게 지옥이지. 그게 지옥이지. 그게 지옥이지. 인간의 불행은 용서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하라고 명령하세요. 내가 너희를 용서했어. 내가 너희를 내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하고 죄 사했으니 너희도 용서하라. 용서받은 사람이 해야 될 유일한 것, 용서하는 것입니다. 물어보세요. 나는 용서하고 사는 것. 나는 용서하고 사는 것. 따라서 하시다. 나는 용서하고 사는가? 나는 용서하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이 순간에서, 나는 이 상황에서 용서하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고 사는가? 나는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고 사는가? 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용서하고 살게 해주세요. 용서 안 하고 사는 게 얼마나 큰 불이고 악인 줄 알아야 돼. 그게 악이라니까. 용서 안 하는 게 악이라니까요. 용서 안 하고 사는 게 악을 행하는 거라니까요. 용서 안 하고 살면서 나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착하게. 나는 예배 나오니까, 나는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용서 안 하는 사람, 악한 사람.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용서하라고 지금 명령하는 게 아니잖아요. 용서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있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신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계명이고 명령이에요.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시고 나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복종하는 거예요. 용서하기를 거절하고 거역하는 생각과 의식과 감정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이건 내게서 결박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내 손에 포승줄을 들고 살면 안 돼. 내 손에 수갑을 들고 살면 안 돼. 그 마음속에 아내도 수갑 채워져 있고 남편이 수갑 채워져 있고 자식이 수갑 채워져 있고 부모가 수갑 채워져 있는 상태로 살면 안 돼. 우리 몸은 제가 성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는 법정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죄 지은 남편을 포승줄로 묶어가지고 죄 쓰고 입혀가지고 끌어다 놓고 당신 인생 동안 나에게 잘한 게 어디서 다 잘못했잖아. 이것도 잘못했잖아.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 믿는 자의 마음속에 법정이 됐으면 안 된다고요. 단 한 사람도 포승줄로 묶어서 죄 쓰고 입혀서 끌어안는 사람이 없어야 돼. 근데 남편 끌어놓고 있지, 자식 끌어놓고 끌어안치고 있지, 다 그렇게 세워놓고 사니까 무슨 그게 성전이고 그게 무슨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몸은 성전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용서하십시오. 적어도 저와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내 안에 용서 안 한 것이 하나도 없어야 돼. 용서 못한 것이 하나도 있으면 안 돼. 용서 안 한 것이 용서 못한 것이 하나도 있으면 안 돼.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이유를 들이대면 안 돼. 용서받은 자에게 용서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용서받은 사람에게 용서 못할 이유와 까닭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도대체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혹되지 말길 바랍니다. 용서받은 사람에겐 용서할 이유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따라서 용서받은 우리에게는 용서할 이유밖에 없다. 그저 우리에겐 용서할 이유밖에 없어.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용서 못할 이유를 들먹이지 말라고요. 이 사람은 이래서 용서 못하겠고 저 사람은 저래서 용서 못하겠고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몇 번이나 참았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지 말라고요. 용서 안 하겠다는 얘기니까. 그거 왜 용서 안 해? 왜 사람을 수갑지어서 포승줄로 묶어놓고 내 마음의 법정에 세워서 무릎 꿇려놓고 사냔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나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래요? 회개해야지. 회개. 용서하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지 않는 악함을 회개하고 토설해야지. 누구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내가 해야 돼. 유일한 하나, 용서하는 것. 주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내가 그를 용서합니다. 내가 그를 용서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내 남편을 내가 용서합니다. 내 아내를 내가 용서합니다. 내 자녀를 내가 용서합니다.
이름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내가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안 되면 주여 내가 용서하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라도 해보라고요. 그럼 하게 하십니다. 용서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이 용서하기 원하는데, 용서하기를 원하는데 용서할 능력 안 주시겠어요? 용서할 힘을 안 주시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십니다. 반드시 주세요. 오래전 얘기지만 제가 그랬다고 얘기했잖아요. 내 운전대 닦고 다니면서 기도했다고. 주님 내가 용서합니다. 주님 내가 용서하기 원합니다. 울면서 그랬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용서를 선택하셔야 돼. 용서를 행해야 돼. 용서를 이행해야 돼. 용서를 실행하고 실천하셔야 돼. 그래야 남의 죄와 허물이 나를 붙들지 않을 수 있어요. 나를 올가매지 않을 수 있어요. 나를 올무처럼 묶지 않을 수 있어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어요. 남의 죄와 허물과 악에 영향받지 않는 인생과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용서할 때, 용서해야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매일매일 그 길을 걸어가야 돼. 용서하는 길을 걸어가야 돼. 용서하는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묻습니다. 용서할 마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안에 용서할 마음이 있느냐고요? 사실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용서할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용서할 마음이 없어. 용서하고 싶지도 않아. 이게 무슨 정상입니까? 이게 여러분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상태와 다를 바 뭐 있습니까?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지속적이고 계속해서 용서할 마음이 늘 가득해야 돼. 용서할 마음이 항상 충만해야 돼.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용서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요?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모든 잘못과 허물과 죄를 사함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남을 용서하는 게 믿는 자의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빚진 자로 살지 않은 사람은 믿는 자를 할 수 없어요. 빚진 자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은 믿는 자를 할 수 없다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용서하는 것만큼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용서하는 일만큼은 믿으지 말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그대로 끝까지 심판대까지 유지시키고 지속시키는 일이라는 방법은 용서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고 살아서 내 삶의 자리, 삶의 순간이 용서받은 사람임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시위하고 자랑하고 공포하는 사람 되어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용서하고 사는 사람이다. 잊지 마세요. 진짜 잊지 마세요.
용서하는 데 실패하지 말길 바랍니다. 용서하는 걸 미루지 말길 바랍니다. 용서하라는 명령을 거역하지 말길 바랍니다. 용서받은 내가 해야 될 일, 용서하는 것이다. 용서받은 내가 해야 될 유일한 일, 용서하며 사는 것이다. 이 단순하고 명백한 진리를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에겐 모든 순간, 모든 만남, 내 삶의 자리가 용서의 자리고, 용서의 순간이고, 용서의 날들이 돼야 돼. 할렐루야. 믿는 사람에게 그래야 돼, 진짜. 응? 우리가 누구냐? 용서하는 사람. 우리가 누구냐? 진짜 용서하는 사람. 가끔가다 그런 것도 볼 때가 있어요. 누군가에서 축복한대, 기도한대, 잘 되라고 축복하며 기도한대. 용서하라고 하는 기도는 연락되지 않습니다. 손을 깨끗이 하지 아니한 기도, 손에 피 묻은 자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말해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잖아요. 피는 복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갚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칼을 들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해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어요. 이사야 59장 보겠습니다.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유를 좀 깨달아야 돼. 59장 1절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이요. 여기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자, 2절. 오직 너희 죄악입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악과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원치 못하시는 것이고 듣지 못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는 너희 죄가 뭐냐 도대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어서 하나님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않은 시간은 너희 죄악과 너희 죄가 도대체 어떤 죄악이 어떤 죄냐? 3절 이렇게 나옵니다. 3절 시작.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도. 가장 첫 번째 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 손이 피에 더러워진 걸 말해요. 너희 손이 피에 더러워진 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고 사는 너희 피에 묻어있는 손. 손에 칼을 들고 사는 이 손. 그러면 듣지 않으십니다. 구원치 못하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구원치 못하세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왜냐? 손에 피가 묻혀졌으면 그래요. 용서가 중요합니다. 용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용서하지 아니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용서가 중요해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래. 남편을 위해서 축복한다고 그래. 용서하라고 남편인데 용서하라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래. 이게 웃기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 웃기는 거예요, 진짜로. 얼마나 이율배반적이에요. 이게 말이 되세요?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 남편이 잘 되라고 남편에서 기도한다고 그래. 내가 당신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는 줄 알아. 근데 용서 안 하고 있어, 남편은. 근데 이미 손에 피에 더럽혀진데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 수 있나? 들으실 수 없어요.
사실 저는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용서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용서하지 않는 나의 죄악, 용서하지 않는 나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쌀을 내고 있습니다. 버려놓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내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듣지 못하시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용서가 중요해요. 용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연락되기를 원하십니까? 손에서 피를 제하십시오. 용서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용서를 통해서 믿는 자임을 드러내고 증거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진짜 믿는 자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